오늘 우리에게 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의 살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성인 작년 찬양팀,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네요. 작년 찬양팀, 다음 세대 찬양팀, 네. 그리고 또 우리 늘 방송팀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늘 교회 청소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 또 식사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내가 좀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머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그럼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잠시 읽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때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요,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이 부를 때 약속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일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3시니까 몇 시일까요? 산수 다들 잘 아시죠?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몇 시일까요? 제6시면 12시고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이때도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제11시는 5시죠. 다들 똑똑하십니다. 자, 5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이때도 나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가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날이 저물매. 이스라엘은요, 날이 저무는 시간이 6시예요. 아까 마지막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몇 시라 그랬죠? 5시에 왔어요. 1시간 일한 사람들. 자, 이제 정산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6시가 돼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로마의 화폐거든요. 한 사람이 일해서 받는 돈, 하루에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고, 로마의 군사가 받는 돈도 한 데나리온이고요. 밀을 살 때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그냥 계산을 막 해보니까 이 금액을 지금의 돈으로 따지고 보면 20센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가치는 달라요. 지금의 100원과 옛날의 100원이 똑같나요? 달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조카들한테 1,000원을 줬다가 이걸로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했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제 때의 1,000원과 지금 아이들의 1,000원은 완전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20센트가 이 당시의 20센트와 그 당시 20센트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20센트라고 이제 가정해 보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몇 시에 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온 사람 몇 시에 왔다 그랬죠? 9시에 왔어요. 아침 9시에. 아침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을 했으면 몇 시간 일했을까요? 9시간 일을 한 거예요. 자, 9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20센트를 준다. 그럼 시간당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2센트가 조금 더 넘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칼큘레이터로. 2.22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2센트하고 조금 더 받는 거예요. 1시간.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2센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러면 계산이 달라져요. 자, 지금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오후 3시에 왔고 12시에 온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야겠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2센트를 받았어. 그럼 나는 지금 한 6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 받아야지? 6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죠.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좀 전에,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11절과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받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무더운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어떻게 좀 전에 온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에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 주인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데리러 가서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고요. 일한 것을 이제 값을 치를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온 일꾼이에요. 딱 1시간만 일한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겠죠? 와, 땡 잡았다. 득템. SNS에 올려야죠. 나 1시간 일하고 이렇게 받았음 하고 샵 해시태그 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갑자기 기분이 달라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말도 안 돼.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일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일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요, 놓치는 것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봐야 되는데 내용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갈은 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은요, 1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9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우리 조 목사님께서 19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미 전해주셨어요. 3주 전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였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10계명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럴 때 부자 청년의 얼굴이 근심하여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19장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과 구원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누가 열심히 일을 했고 누가 일을 덜 했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것을 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영어로 열심히 고민해봤어요. God's calculation. 이거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법. 첫 번째는요, 늦게까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일꾼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불러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쓸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외모? 실력이겠죠. 그리고 성실함이겠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사람과 같이 일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에 합할 때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할 때요, 우리 멕시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2명 정도 불러가지고 같이 이삿짐을 이렇게 옮겼는데, 처음에는 한 분은 정말 전문가인데 한 분은 이제 막 일을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삿짐을 트럭에 막 싣는데 전문가는 정말 차곡차곡 잘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물건을 꺼내서 또 다시 실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분 다 전문가인 거예요. 와,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볼 때, 사람을 쓸 때에는요, 항상 실력과 성실함, 근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부르시고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요,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도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실적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포도를 얼마나 수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중요한 거 데리고 온 이유는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 수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사람이고 영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 태어나고 그가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전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일찍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부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아시죠? 영어로 보니까 better late than never,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명수 씨가 이거를 좀 재밌게 이야기했죠. 무한도전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벌써 웃는 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그때도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지각생이라고 해서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지각생도 먼저 온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아껴주시고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둘이 있었죠.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죽기 전에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예요. 땅 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첫 번째 말씀, 늦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제 마음대로 좀 살다가 거의 늦지막쯤에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이 고민 저 고민 다 해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리고 힘도 다 빼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적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평등하게 대하세요. 여기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구원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주인이 일한 사람에게 준 이 한 데나리온은요, 품삯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만큼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8절 먼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너희의 선함과 너가 열심으로 섬겼거나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이건 내 뜻인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자랑할 거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늘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켰고 이건 안 했고 난 이만큼 했고. 그런데 말씀하기를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하면 너네 분명 자랑할걸?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요, 그것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 대신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너무나도 큰 선물인 거예요. 거저받았다. 여러분, 거저받았다고 그것이 값싼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는요, 값을 이미 치르셨잖아요.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거저받았다고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건, 내가 버는 것, 내가 먹는 모든 것들,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요 13권을 그가 썼습니다. 이만한 신학자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자랑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울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선교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나를 쓰시는 누구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럴 때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 두 번째가 바로 실적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나오죠. 일찍 온 그룹이 있고 가장 늦게 온 그룹이 있어요. 분명 약속한 대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찍 온 그룹들은 주인이 준 돈을 받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분명히 마태복음 20장은 19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19장의 마지막 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된 자들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돈을 받고 불평을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교만한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나를 대접하느냐, 대우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먼저 된 자들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주인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입장에 서서 내가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앞서다 보니 교만해짐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사울을 세울 때도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왕도 그리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송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늘 그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쟤를 어떻게 죽이지? 쟤를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냐?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다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발 씻김을 받았고 성만찬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3년의 시간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엔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죽기 전에 강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됐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되었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되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불렀거나 늦게 불렀거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서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부르셨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익숙해졌고 찬양하는 거 익숙해졌고 기도하는 거 익숙해졌고 물론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좀 많이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뒤늦게 예수님 만난 분들을 보면 와 열정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강해요. 그분 톡 손 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 예수 이 말밖에 안 해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아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이제 됐어. 이렇게 생활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온전한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나의 열심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게 이렇게 내가 좀 뜨거워 내가 좀 만족돼 이러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라 그랬죠?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늦게까지도 영혼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볼 때 양 99마리가 더 중요할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뭐 지가 때 되면 알아서 오겠지. 이건 우리의 계산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떻죠? 양을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로 그렇다면 목사님 양 99마리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양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해요.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산법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일할 수 있는 일꾼, 먼저 와서 일하는 일꾼, 늦게 와서 일하는 일꾼, 아직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다 귀한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실적이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찬양을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찬양 있었죠. 근데 아까 영어 가사 보셨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돌아서도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법을 이제는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계산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